I love you. God loves 한소망 교회. 우리 유영범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중에 만나 뵈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주중에 이렇게 또 특별히 일을 다 마치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결정하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지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무신론 과학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쓰임받는가 이런 간증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태어난 곳이 경북 안동입니다. 완고한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제가 67년에 미국 석사 박사하러 미국 가기 전까지는 교회는 전혀 안 나갔습니다. 저는 한국선 제가 교회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가서 박사과정에 입학을 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나이가 한 30쯤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편지가 왔습니다. 집안끼리 잘 아는 좋은 신부감이 있대요. 네가 결혼한 게 어떤가. 제가 잠시 나와서 직접 좀 신부감을 만나고 싶었는데 왔다 갔다 하려니까 돈도 아주 비싸고 또 저 집의 전통이 아무리 본인이 좋아하더라도 또 부모님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에 답하기를 제가 바빠서 한국 나갈 형편이 못 되니 아버님 어머니께서 결정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편지를 써서 프로포즈를 하라 그랬어요. 청혼을요. 제가 한 번도 신부감한테 저 소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첫째 할 말도 없고요. 제가 글씨를 정말 못 써요. 카이스트 교수가 몇백만 개 글씨 제일 못 쓰는 교수가 누구냐? 김명길 교수래요. 제가 그런 글씨를 가지고 저 소개하는 편지를 쓰고 청혼을 하면서 사진 넣어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 답이 안 오더라고요. 낙심하고 있는데 한 2달 뒤에 답이 오기를 자기도 집안길 알아서 중매 결혼인데 앞으로 결혼할 수 있고 없고의 가능성은 결혼을 해서 교회를 나갈 가망이 있으면 결혼이 가능하고 교회 나가기가 어려우면 불가능하다. 딱 조건이 붙어와서 제가 받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교회를 나가려냐 이 신부감하고 결혼하느냐 고민하다가 제가 결혼도 하고 싶고 해서 제가 답하기로 솔직히 내가 교회에 내가 한 번도 나간 일 없지만은 나 결혼을 해서 뭐 우리 가정을 뭐 지켜줄 신이 있다 하면 내가 믿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애매모호합니까? 그 편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저는 뉴욕에 살았고 저 위에 형님이 포항공대 초대 총장 김옥일 박사가 위에 형님이시래요. 저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바빠서 한국 못 나가면 내가 이번에 소련에 갔다가 돌아올 때 한국에 들려서 내가 좀 신부를 만나면 어떠냐 그래요. 제가 선보인 게 아니고 형님이 선보고 왔습니다. 하신 말씀이 신부감이 아주 좋더라 그래요. 제가 형님 말씀 믿고 한 번도 안 보고 약혼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와가 일주일 만에 결혼하고 다시금 미국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44년 전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말입니다. 사회생활에 약속을 하면 약속은 지킨 게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교회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는 나가겠더라고요. 교회를 찾다 보니까 그때만 하다가 미국에 한교회가 전혀 없어서 바로 옆에 보니까 미국 장로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 평생은 제일 처음 나간 교회가 미국 교회를 제일 처음 나갔습니다. 저 교회에 나갔지만은 제가 목사님 설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오늘 빨리 예배드리고 학교 가서 하다 연구를 마치 하면 박사의 논문을 쓰거든요. 그것만 잔뜩 머리에 구상하고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아내가 저보고 하는 말이 자기는 영어로 다 못 알아듣는데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뭐 했습니까? 그럴 때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몸만 가면 그런 게 아니고 갔다 온 다음에 영어 잘 알아듣지 못한 아내한테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다 영어를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성경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갔다 오면 저들 말이 적당히 만들어가 좀 전달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취직한 연구소가 미 항공우주관리국 나사라고 하죠. 아폴로 우주선 만드는 그 연구소에 취직이 되었어요. 저는 사실은 나사에 취업한 것이 일생의 학문의 첫 목표가 이루어졌지만 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예비해 주셨더라고요. 나사에 갔는데 같이 연구하는 그 미국인 과학자 조 밀이라는 친구가 성경 충분한 크리스찬 과학자였어.
가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한국에서 왔으면 종교가 뭐냐 그래요. 저 교회는 왔다 갔다 했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에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나사에 초교파적인 기독 신유회가 있는데 같이 갈 이사가리냐 깜짝 놀라서요. 나사에 무슨 신유회가 있는 거냐 따라 나가 봤습니다. 몇 번 따라 나가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에 참석한 과학자들이 이름만 듣던 유명한 과학자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 드리는 모습이 너무 진지해요. 손을 들고 찬양을 들어요. 나사회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몇 번 따라 나갔다가 내가 집에 아내 보고 여보 내가 나사에 나가보니까 정말 믿음 좋은 과학자도 많은데 어떻게 그런 믿음이 가능합니까? 이런 물으니까요 대답은 쉬워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 그래요. 무조건 믿는 게 참 힘듭니다. 누구한테? 과학자한테.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뭐 따져보고 믿거든요. 내가 무조건 믿을 도리는 없고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인데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으면 믿겠다 싶어서 성경을 딱 잡으니까요 너무 두꺼워요. 어디부터 보느냐? 아무래도 신약이 더 부피가 작아. 딱 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첫 페이지를 펴는데 내용이 너무 생소해요. 한 페이지 내내 누구 낳고가 그렇게 많이 나와. 한 페이지 내내. 이 유명한 책 낳고가 왜 이렇게 많으냐. 정말 이상한 책이다. 몇 장을 넘어갔습니다. 몇 장 넘어가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와 말씀이 나와요. 거기엔 정말 훌륭한 윤리 도덕의 말씀도 많더라고요. 특별히 보니 너 원수를 사랑하고 널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존경하는 공자님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라 그랬지 원수랑을 하시는 말은 없으세요. 제가 요한 이 산상수훈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예수님은 공자님보다가 한 단계 더 높은 윤리 도덕을 요구하는 위대한 성인이다. 내가 이렇게 결론을 내고서 쭉 넘어갔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떼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 와 다 닿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 거예요. 이 태초는 많이 이해가 가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다 참 아리까리하더라고요. 무슨 뭐 말씀이 뭐가 하나님이냐. 1장 4절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 거예요. 전체 문맥을 딱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또 빛이고 빛은 또 생명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생명이 빛이 되어버리냐. 과학자가 볼 때요 생명은 생명이고 빛은 빛입니다. 절대 생명이 빛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생명과 빛은 과학적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생명과 빛을 의미하는 영성적인 의미인데 내가 그걸 안 믿으니까 요한복음 1장은 아무리 읽어도요 이해가 안 되고 믿기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읽다 1장을 포기하고 2장을 떼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좀 내용은 좀 쉬운데 과학자가 볼 때는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갈릴리 가나 혼잔치에 포도가 떨어졌어요. 그럼 가져오면 될 거 합니까? 포도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하인 보고서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런데 정말 그대로 했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물을 항아리다까지 채웠더라고요. 그걸 떠서 연회장한테 갖뒀더라고요. 근데 정말 결과가 놀라운 거예요. 떠온 물을 연회장이 맛을 보니까 더 맛 좋은 포도주가 됐다. 이 내용이더라고요. 과학자가 과학적으로 보면 문제가 참 많은 것이요. 이 물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화학 방정식이 H2O 아닙니까? 이게 급작스레 화학 방정식이 바뀌어버렸어. H2O가 C2H5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돼요. 넌센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넌센스예요. 제가 아내 보고 여보 내가 나사에 내가 성경을 좀 읽다가 믿기로 했는데 성경은 진짜 못 믿는다. 왜 그러냐 그래요. 요한복음 2장을 보니까 물이 금방 술돼 버렸더라. 내가 연구하다 물이 싹 술로 바뀌면 어떡하냐. 그러니까요 아내가요 성경 말씀 따지지 말래. 있는 그대로 믿으라 그래요. 나는 믿는다. 못 믿는다 몇 번 그러다가 제가 나가던 그때 클리브랜드 한인교회를 나가는데
주보에 보니까 광고가 났어요. 나사에 다니는 김영길 과학자 믿음 없으니 새벽기도 하자 광고가 난 거예요. 야,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내가 괜히 교회 나가서 교회인들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나를 위해 기도한다. 이게 얼마나 부담됩니까? 안 그래요? 열심히 전도하려는 또 장로님, 권사님은 또 금식 기도한다 그래요. 내가 너무 미안해 되었어요. 또 공부를 좀 더 해보자 싶어서 2장은 넘어가고 못 믿으니까 3, 4, 5, 6장을 떼었습니다. 6장에 더 큰 문제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오병이어. 물이 풀어준 문제도 안 됐습니다. 거기도 문제가 예수님이 문제더라고요.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를 받아서 축사한 다음에 배포를 했는데 남자만 5,000명 먹고 또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과학의 가장 기본 법칙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 시점에 성경 공부는 끝! 내가 이거 성경 공부는 시간 낭비다. 내가 이거 공부하는 동안에 연구를 하면 되면 내가 유명한 특허를 내가 더 많이 내고 유명한 논문을 쓰지 내가 왜 이 성경 공부에 시간 낭비냐. 아내 보고 여보 내가 앞으로 약속대로 내가 교회에 나가지만 내보고 자꾸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하고 내가 선언을 했어요. 단념은 했지만 그때부터 참 갈등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출근만 하면 자꾸 그 조원별이라는 친구가 성경 공부가 찾아 그래요. 교회에 가니까 새벽 기도는 계속 된다 그래요. 아내는 무조건 믿으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데 지금 조용함지 혼자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과학자인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십니까? 있으면 뭘 좀 믿게 하든지 좀 증거를 좀 보이소. 이렇게 하니까 기도를 더하게 하고 또 공부를 더하게 하세요. 서점에 가가지고 온갖 책을 샀습니다. 뭐 과학과 신앙, 창조와 진화, 성령의 과학적 증거 온갖 책들을 내가 읽다가 보니까요,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과학자의 눈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크게 두 세상이 있어요. 한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예요. 이거는 과학의 영역입니다. 이성의 영역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세계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가 또 있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 마귀, 악령들이 있지만 그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없다 그래요.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없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공기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면 잎이 흔들리죠. 왜 흔들려요? 공기가 움직이면 그게 바람이에요. 우리 공기는 직접 볼 수 없지만 나무 잎이 흔들리는 걸 봐가지고 공기가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없다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이 시간에 제약된 우리 존재예요. 이 시간과 공간과 시간에 제약된 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느냐? 사실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하나님이 있다는 존재를요 알려주기 위해서 두 가지의 교과서를 줬습니다. 한 교과서는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요 창세기 1장부터 끝까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써가지고 쓰여진 바로 이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제일 쉬운 방법은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근데 이게 다 그렇게 믿으면 얼마나 쉬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것도 요즘 특별히요 과학주의 시대가 오면은 과학이 우상화가 돼가지고 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줬고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을 믿고 못 믿으면 또 하나의 증거를 제시한 거예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을 보라는 거예요. 작품.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뭡니까? 이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이 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도리가 없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만든 작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도리가 없다 이랬습니다. 저는요, 나사에 나가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연구란 거는 뭐냐? 연구는요, 영어로 research,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뭘 찾는 거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과학의 법칙을 찾는 거고, 질서를 찾는 거고, 조화를 찾는 거예요. 내가 참요, 맨날 가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현명 들다 봐가지고 뭐 새로운 법칙을 찾거든요. 한참 찾다가 내한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찾는 법칙이 쫙 바뀌면 어떡하느냐? 질서가 막 바뀌어버리면 어떡하느냐? 그런 의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자연에 우리가 과학에 변하지 않은 법칙이 많습니다. 중력의 법칙, 유전 법칙, 뭐 쿨럼 법칙 많죠. 과학의 법칙이 있다는 것은 과학의 법칙을 창조주가 없이는 과학의 법칙이 존재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요, 창세기 1장 말씀 보게 되면요, 심은 대로 나오죠. 콩을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와. 절대 콩에서 팥이 안 나온다고요. 옛날에는 잘 몰라가지고 그냥 심은 대로 나온다 이랬는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그게 규명이 돼서 콩을 쪼개서 엑스레이로 전자현미으로 보니까요, 콩에는 콩에 특유한 유전 정보 DNA가 다 들어가 있어요. 팥에는 팥에 특유한 유전 정보 DNA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조가 완전히 달라. 그래서 콩에는 콩, 팥에는 팥 나오는 거예요. 그럼 유전 정보가 어디서 왔느냐? 유전 정보는요,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저절로 안 나와. 누가 입력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우주 만물에요, 크게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다고 있고 DNA가 있다는 것은 바로 태초의 말씀, 바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법칙과 질서를 세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법칙과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보이는 세계는 과학의 영역이고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는요, 신앙의 영역이에요. 이 두 개가 별개 차원이에요. 근데 이걸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교량 역할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이성의 박스 안에서, 우리가 이성 안에만 갇혀 있으면 절대 믿음을 가질 도리가 없어요. 이성을 깨트리고 나와서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로 뛰어 올라서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에 대한 이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은 하나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써서 영감을 써서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거는요,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요즘에요, 교육이 뭐가 제일 문제인지 아세요? 학교 가게 되면요, 교육에서 공부 교과서에는요, 하나님은 한자도 안 나와. 전부 다 하나님이 없다는 진노란만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말입니다, 이 고민이 많아. 교회에 오면은 창조를 믿어야 되고, 학교에 가보면은 진화론이 과학 사실이라 가지고 우리 조상이 원숭이다, 뭐 진화했다,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참 오늘 이게 나오셨는데, 여러분 자녀들한테요, 그저 무조건 공부만 잘해라, 똑똑한 사람만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물론 그것도 되는 게 좋죠. 더 중요한 거는 창조 신앙을 심어줘야 돼요. 세상에 많은 대학이 있는데요, 한 5만 개 대학이 있는데요,
입학하자마자 창조로를 필수로 하는 대학은 한동대학밖에 없어. 그래서 한동대학 보내세요. 그런데 저는 제가 카이스트 교수를 한 15년 하다가 한동대학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아니, 세상에 한국에 159개가 대학이 있는데 또 하나의 대학이 왜 필요해요? 또 하나의 명문대학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이 한동대학을 세운 건 절대 아니에요. 이 교육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창조신앙을 심어서 창조신앙의 바탕 위에서 지식을 쌓아 올려야지요. 이게 없으면 다 넘어지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내가 신학부터 볼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읽자. 성경 첫 장을 딱 펴었어요. 창세기의 1장 1절 제일 첫 번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과학을 하면서요, 과학의 3요소, 우주의 3요소가 시간, 공간, 물질인데 그걸 제가 궁극적으로 제가 기원을 모르고 맨날 연구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찾던 답이요, 창세기 1장 1절에 딱 선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는요, 시간의 첫 창조를 말해요. 하나님은 시간에 포함되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 자체를 창조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은 공간,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무한한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지는 물질이에요. 물질이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했다. 그게 창조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빠라라는 말인데, 그 빠라라는 원래 의미가 절대 무에서부터 절대 유를 이룰 지혜를 빠라고 한다. 그거는 히브리 말밖에 없어. 영어에서는 뭐 create, make 막 쓰는데 그 사실 히브리 말에는요, 빠라라는 말이 정말 아주 유일한 이 무에서부터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찾던요, 이 우주의 3요소, 과학의 3요소 해답이요, 창세기 1장 1절에 딱 선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니까요, 기적이 없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물이 퍼져준 문제가 아니죠. 오병이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러다가 요한복음 1장 3절을 다시 읽어봤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은 된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야, 역시 한소망교회에서 딴 데가 물으면 잘 몰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다시 읽으면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요, 요한복음 1장 3절 내가 읽으면서 내가 너무 무식해서, 내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내가 무식해서, 내가 알았던 예수님은 석가, 공자, 맹자, 예수 이래 알았는데 그런 인간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3절 믿으니까요, 요한복음 2장 사건 물이 퍼주는 문제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물이 퍼도 순식간에 가능한 거예요. 오병이요, no problem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요, 물을 포도주로 바뀐 그걸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표적은요, 증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표적은 표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에서 말입니다, 가장 인류 우주 창조길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뭔지 아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한 사건이 우주 역사 이래
가장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내 지식으로는요, 내가 하나님도 이제 믿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느냐, 이게 참 해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의 말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는 과학의 세계를 창조했어요. 과학의 세계에는 과학의 법칙을 지배하는 과학 법칙이 있어요. 또 하나 올라가 영적 세계는요,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학에서의 과학 법칙을 어기면요, 생물학적 죽음이 와요. 어떤 분이 높은 빌딩에 가가지고 뛰어내려 보세요. 죽어요. 왜냐? 그 사람은요, 중력 법칙을 무시했어요. 그렇죠? 그와 똑같이 영계에도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 법칙을 어기면 더 심각한 영적 죽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그래서 사실 아담 이 에덴 동산은요, 저 퍼펙트 완전한 질서가 유지되었고 정말 낙원이랬는데 하나님과 다 고생했잖아요. 그러다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을 위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바로 그게 죄 아닙니까? 그 3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질서가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자연히 우리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전부 또 무너져가요. 뭐 르네상스 인본주의, 그 다음에는 계몽주의 되어가지고, 그 다음 유물주의 되어가지고 지금 질서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라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뭐냐?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게 이게 엔트로피. 과학에서요, 엔트로피는 다 알아. 그거는 질서에서 무질서요. 여러분, 이 과학계는 전부 다 질서에서부터 무술 흘러가죠. 녹이 쓸지요. 뭐 공기가 이 모래가 이 바위가 썩어가지고 잘라져 가지고 모래가 되죠. 어느 것 하나 무질서에서 질서 되는 게 없습니다. 점점 이게 다 썩어서 무너져 가지고 자꾸 땅으로 가가지고 결국에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시금 회복을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무질서에서부터 질서로 회복을 신트로피라고 하는 거예요. 신트로피,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신트로피라는 걸 이제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의 죄를 지어서 죄의 삭시 뭡니까? 사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사망의 선고를 아예 받고 나왔어. 다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질서의 하나님이시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은 우리 인간을 다시금 구원하기 위해서, 죄 용서를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누가 치러야 하느냐? 죄 없는 사람이 치러야 돼.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탄생관이 참 유일하고 특이합니다. 성령 잉태로 태어나서, 성령 잉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예 죄가 없인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치루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다시금 신트로피가 되는 거예요.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는요, 제가 69년에 70년 결혼해가지고 한 4년간 교회 다니면서 왔다 갔다 곧만날 이제 이 공부만 머리에만 다 지식을 쌓았는데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안 했어. 74년 부활절 주일이 되는데 내가 성경 말씀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머리로 다 지식을 쌓았는데 예수님이 김영기 너를 위해서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너가 믿느냐? 나 때문에?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건 조금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맨날 우리 하다가요,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래, 그러면 저기는 정말 기분이 안 나. 그래, 저것도 안 먹고 막 앉아있는데 아내가요, 자꾸 정모래 그래. 여보, 내가 오늘 정말 기분이 안 나요. 내가 기도 좀 해야겠다고. 제가 저녁도 먹지 않고 한 3시간 동안 묵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오셨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지요. 하면서 제가 싹 기도를, 그러다 내가 아내를 불러서 여보 일로 오세요. 내가 불고 기도했어요. 내 죄를 위해서 용서하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저기 속한 내가 인생의 AD와 BC가 갈라지는 거예요. 1974년이에요. 그전에는요, 내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고, 74년 이후에는요,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 그래서 내가 그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과학자로서 많은 사람한테, 과학자로서 내가 가졌던 고민을 많은 사람한테 전달해서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복음자로, 간증자로 세워주세요. 그때부터요, 내 삶의 목표가 과학자로 열심히 연구도 하지만은 나의 궁극적인 삶의 미션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저의 사명으로 알고 지금까지도 계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기에 이렇게 새소망 교회에서 한소망 교회와 여러분까지 저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특별히 제가 오늘요, 나는 이 한소망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인지도 몰라서 한 2년 전에 김영애 권사가요, 왔다 갔다 그래요. 내보고 하는 말이, 여보, 유영모 목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야. 훌륭한 목사님이라 그래요. 당신이 가서 내보다 은혜 받고 올 거라 그래요. 내가 오늘 와서 보니까 어떻게 이 파주가 여기 이런 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큰 축복을 해 주셔서 여러분 귀한 목자님과 함께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고 축복입니다. 이 세상은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영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번에 3주 동안에요, 우리는 다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갔어요. 엔트로피 법칙만 따라가면요, 우리는 다 지옥 갑니다. 이걸 이제 바꿔야 돼.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다시 고쳐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것들을 다시 쌓으리니 너를 일으켜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내게서 날 자들이요, 한소망교회에서 날짜들이 이렇게 하면요, 딱 맞아요.
저는 그날 저게 1974년 부활절 주일에요. 밤에 예수 영접을 하고 그때부터 얼마나 정말 행복,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이제 내가 전도하는 사람을 살고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연구하지만은 내가 많은 사람한테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자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날 출근했어요. 해가지고 나한테 같이 전도하려는 그 미국인 과학자 아십니까? 조 미리를 만났어요. 조 미리 come over here. 내가 막 그러니까요, 내보고 왜 이러느냐, 내가 어젯밤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 그러니까요, 조 미리 할렐루야 가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네가 다음 주에 우리 그 신우회 와가지고 내보고 간증 한번 하라 그래요. 그래서 간증했죠. 하긴 네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 그래요. 근데 그때 부른 찬송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제가 불렀어요. 저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를 때마다 제가 그때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올라서 더 기뻐지고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한번 그때 부른 찬송을 내가 1절만 한번 영어로 한번 부를게요. 예.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아멘. 저는요,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짧은 찬송이 우리 전 기독교 역사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가사가 참 의미가 많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주찬양하면서 해처럼 주찬양하면서 살리라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의 본향이요, 여기는 우리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요, 하늘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우리는 본향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본향이 사실 우리가 원래 저 애굽에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요, 홍해를 건너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홍해 건널 때는요, 하나님께서 물을 쫙 갈라주셨어. 그냥 걷는 거예요. 구원 받았잖아요. 여기 지금 광야 아닙니까? 광야. 이 광야예요. 이 광야를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지나는 거예요. 여기에 물론 저보다도 훨씬 더 연세가 더 많은 분도 계시지만 제가 원래 벌써 제가 39년생입니다. 그럼 한국말을 하면 뭐예요? 75세 합니까? 모르겠네. 예. 이게 벌떡 지나가서 앞으로 또 뭐 살아봤자 얼마나 삽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새 천국, 우리 천국에 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 땅에 살 때요, 이게 마치 영원한 우리 집으로 여기서 그냥 말해요, 뭐 싸우고 죄짓고 시기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단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기 저 한소망 교회에서 사는 여러분들 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걸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 때요,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을 따라서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얼마나 상급을 많이 받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이 유로드가 있는 거, 상급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두 가지의 법칙, 어느 법칙을 따라서 사느냐인데, 첫째는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대로 끌어모으는 거, 돈도 모으고 명예도 모으고 지위도 모아서
중력의 힘이 세면 셀수록 점점 더 많이 모자라요. 그게 중력 법칙이에요. 중력 법칙은 인본주의고요, 욕심이고. 그래서 이 점점 더 이제 중력의 힘을 점점 세면 셀수록 더 많이 모으잖아요. 더 높이 올라가잖아요. 더 명예를 더 추구하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예요. 중력 법칙은 가지는 겁니다. 또 한 법칙은요, 주는 법칙이에요. 이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은혜의 법칙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겁니다. 은혜의 법칙의 원천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닙니까? 창조주이시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목숨을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절에 우리의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중력 법칙은 가지는 겁니다. 은혜의 법칙은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제자면요, 제자라는 거는요, 스승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마음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성공은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권력 가지고 파워 가지고 지배하는 게 그게 세상 성공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은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한소망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요,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은혜의 법칙이고 신트로피 법칙이에요. 땅으로 가가지고 자꾸 이게 땅으로 우리 엔트로피 법칙은요, 중력 법칙은 참 따르기 쉬워. 물이 이렇게 흘러, 물은 중력 법칙으로 흐르잖아요. 자꾸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이게 중력 법칙이에요. 결국에 어디로 갑니까? 제일 낮은 데가 결국 땅에 가서 지옥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물이 흘러가는데 배를 타고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둥둥둥둥 떠내려가요. 가만히 있어 떠내려가요.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걸 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니까요, 물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려 그러면요, 물에 저항이 있잖아요.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 받은 사람도요, 마음으로는 은혜를 따르려고 하는데 하늘에 있는 삶의 하늘을 보고 살라 그러는데요, 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란 게 말입니다. 그래요.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가치관이 달라야 돼. 주머니에 너무 무거우면요, 잘 못 올라가. 좀 버려야 돼. 안 믿는 사람들은 최대 흑자 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서 예수님 때문에 적자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력 법칙을 따라가느냐, 은혜 법칙을 따라가느냐 하는데 은혜의 법칙으로 따라가는 것이요, 절대 쉽지 않아요. 왜냐? 우리 마귀와 우리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력 법칙을 이기려 그러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절대 못 이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게 성령의 힘을 받아야,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중력 법칙을 이길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서방교회 여러분, 한 번 한 번 삶이 정말 이 세상의 삶이요 쉽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오늘 저희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바쁜 시간에 와서 여기 나오는 것 저 보고 제가 오늘 감동받고 가요. 어떻게 3주간에 이런 집회를 하느냐. 정말 우리 유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일 것 같아요. 목사님 말 잘 들으세요. 예? 저도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실은 12년 살다가 나이가 40이 돼서 내가 한국 돌아가느냐 미국 사느냐, 당연히 한국 가야지. 나는 원래 이민 간 게 아니거든요. 나는 꼭 박사학위 받고 경험 얻어서 한국 돌아가는 게 내가 원래 목표였는데, 또 한 가지 내가 꼭 돌아가야 할 이유가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의 보물을 내가 다 영생을 받으니까 꼭 전도하고 싶은 분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꼭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도저히 안동에서 내가 아무리 편지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한국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경험도 얻었고 학위도 받았고 해가지고, 그래 또 한국에 가서 부모님 전도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 응답을 해가지고 1978년에 저를 카이스트 교수로 저를 보내주셨어요. 카이스트 교수로 이제 그와 제일 첫날 저기 아버님 어머님 김포항에서 만나 배웠고, 카이스트 교수 아파트에 와 첫 밤을 주무시게 됐는데, 아버님은 일찍 주무시고 어머님하고 저하고 둘이 한 방에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전도했습니다. 어머님, 내가 미국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큰 축복 받았고, 어머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큰 축복 받으셔야지요. 하길래 어머님이요, 야야 네가 미국 가디 많이 바뀌었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자꾸 전도하니까요, 네가 그렇게 전도하니 내가 안 믿을 도리는 없고, 내가 우리 제사 많이, 제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 왜 제사를 조부, 중조부, 고조부까지만 지내고 고조부의 고조부는 제사 안 지내요. 고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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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조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게 진짜 제사입니다 하길래 어머니가요, 야 그거 말이 되긴 된다 이러는 거예요. 야야 내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내가 성경을 볼 수도 없다. 성경은 내가 큰 글자 쓴 거 내가 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버님 어머니 어머니 보고요, 종이에다가 크게 하나는 주기도문, 하나는 이제 사도신경을 썼어요. 어머니 안동 가시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지고 꼭 이거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읽고 기도하세요. 몇 달 뒤에요, 저희 조카가 안동 갔다 왔어요. 전화봐, 할아버지가 삼촌이 써주는 그걸 종이를 맨날 벽에다 붙여놓고 어머니 기도하시더래요. 그래서 3개월 뒤에 어머니 올라오셨어요. 야야 내가 네 시킨 대로 다 했다. 내가 기도도 했다. 내가 성경도 좀 읽었다. 그게 창세기를 읽으셨어. 읽다 보니 네가 또 요셉이 같더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요, 어머니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3년 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버님한테는요 전도의 길이 막막해. 왜냐하면 아버님은요 안동에서 아주 훌륭한 어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어른은 뭐 아들이 몇인데 누구도 박사고 막 훌륭한 어른을 알려졌는데, 아들이요 아버지 보고 아버지 죄인입니다 이 말이 안 나와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님한테 전도하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요 참 기도의 응답이 꼭 왔어요. 86년 아시안 올림픽 게임이 열렸는데 폐막식에 관람 마시고 내가 표를 사드렸어요. 그 내가 어머니 보고 아버지 둘이 이제 올림픽 스테디움에 이제 그 관람과 폐막식에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분이 할아버지 참 건강하신, 연세가 얼마나요? 80 몇이다. 참 큰 축복 받으셨네요.
하나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는 더 큰 축복 받으셔야죠. 하나님 예수님 믿어요 하기는 나는 안 믿어도 아들 며느리 다 잘 믿는다고. 그 기사분이 참 지혜 있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 여기 입장하는데 입장권이 있어요 없어요? 입장권이 있지. 입장권이 없으면 입장 못하죠. 못하지. 할아버지 이름이 천국 명단에 생목이 등재가 안 돼 있대요. 근데 어떻게 아들 며느리 대신으로 절대 입장 못하니까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더 큰 축복 받으세요. 그거는 택시 내리셨어요. 구경은 다 하시고 저희 집에 오셨는데 며칠 동안 집에 계시는데요 참 걱정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잘 잡수시지도 않아요. 그래 어디 아프십니까? 야야 아픈 데 없다. 자꾸 여쭈니까 야야 내가 사실은 큰 하나 걱정 고민이 생겼다. 뭡니까? 어제 그저께 그 가는 기사가 내 이름이 천국 명단에 없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는 거예요. 이건 뭐 천도의 황금 기회예요. 아버지 천국에 올라가는 명단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래요. 앉으세요. 둘이 마주 앉았어요. 아버지 제가 하는 말대로 진심으로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마주 앉았어요. 증거물로 녹음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하시더라고요. 내 죄를 담당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갚으셨습니다. 주님이 3일 뒤에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천국의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아멘 했죠. 아멘 하셨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그대로 믿으세요.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안 받으신대요. 그냥 안동 가셔버렸어요. 그래 한 몇 달 뒤에 또 올라오셨어. 아버지 전번에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기도는 했는데 세례를 받으셔야만 100% 완전합니다. 그냥 세례를 안 받으신대요. 자꾸 여쭈니까 내가 그렇게 구해 내가 세례를 받기는 받는데 조건이 있다 그래요. 뭡니까? 안동 가서 소문 내지 말라는 겁니다. 소문 내지 않기로 하고 1987년 7월 4일에 제가 나가던 서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세례를 받으셨어요. 저는요 예수님 믿고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요 우리 안동의 아버님 어머님이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참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믿고도 참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하고 오늘 이제 다 나오셨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구원을 딱 시키고요 당장 천국으로 안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할 일이 있거든요. 할 일이 뭐냐? 미션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서원 교회 오늘 계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꼭 죽는 거는 뭐 법칙입니다. 꼭 죽어요. 죽으면 우리가 심판이 있거든요. 심판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냐 안 받냐. 그런데 그래서 왔는데 네가 땅에 있을 때 살 때 네가 뭘 해야 되냐. 뭐 내 같으면 뭐 그전 같으면 내가 박사학위도 했고요. 내가 뭐 교수도 했고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뭐 하고 왔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 때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둡시다. 땅에 엔트로피의 법칙으로 땅으로 가지 마세요. 신트로피 법칙으로 하늘을 향하세요. 회복을 하세요. 우리가 고침을 받아. 우리는 다 참 하나님께서요 완전하게 창조했는데 그게 다 영적으로
영이 죽어버리니까요, 양심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윤리 도덕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 회복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걱정과 그침이 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집회를 보니까 우리를 고쳐주셔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창조 질서로 회복을 하면 그게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갔어요. 제가 가서, 나는 사실 한동대학 총장으로 갈 때는요, 내가 감옥 갈 줄을 몰랐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사천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만나게 돼. 근데 그 고난을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저 한동대학의 총장을 하면서 정말 우리 파운더 설정께서 파산이 되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전까지 다 맞게 됐는데, 그게 거기에 얽혀가지고 제가 감옥, 이 징역 2001년 5월 11일에 포항 제가 법원에서 제가 징역 4년 구형받고 징역 2년 선고받고, 제가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이 됐어요. 현직 총장 법정 구속은 제가 제일 처음일 겁니다. 2001년에 제가 교도소 감옥 실직에, 오늘 내가 처음 들었어요. 우리 유 목사님이 그때 내가 감옥 갔을 적에 한동대학 체포해 와가지고 설교했답니다. 고마워요. I love you. 유영모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이게요, 내가 이거 세상에 이 얘기 다 하려고 하면 앞으로 얼마 더 해야 되고, 또 그 전에 김효애 권사가 와가지고 했다 그래. 제가 그걸 다 줄이고요. 다 줄이고. 더 알고 싶으면 저 책 사보세요.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징역 2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으면 당연히 이거는 총장을 못해. 집행유예만 돼도 공직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참 묘해요. 대구 고등법원에 딱 가니까요, 그것이 무죄가 돼서 벌금만 조금 내고 무죄가 된 거예요. 그게 확정돼가 제가 이제 현직 총장으로 있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하나님의 방법은 참 묘해요. 한동안 내가 홍보할 돈이 없었잖아요. 김영길 총장 돈 없어가지고 감옥 갔다 그래. 그게요, 우리 기도 교육에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우리 한동대에 그때 아침 오신 것 같아.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53일 동안에요 46억이 들어왔어, 후원이.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말입니다. 총장님, 하루에 몸값이 8천만 원 벌었대요. 며칠 더 계시지 왜 빨리 나왔어요? 이러더라고요. 학생들은 말입니다, 경주 구치소에 와가지고요, 카네이션을 1900명이 카네이션을 들고서 위로를 와서,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걸 아시더라고요. 저는 감옥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몰랐어. 밖에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참 뉴스에 나오니까요, 그게 홍보가 돼서. 사실은 한동대학교가 오늘의 한동대학이 된 것은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한동대학이 된 거예요. 돈이 많으면요, 재단 의지하지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지금도 돈이 모자라요. 그렇지만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너무 물질적인 가치관이 다 무너졌잖아요. 저는 우리 한동대학에서 하나의 지금 소망이 있습니다. 한동대학은 내 사랑이고 내 비전이고 내 꿈이에요. 무슨 꿈이 내가 있느냐? 한동대학도 다른 하버드나 예일이나처럼 말입니다, 기독교 대학으로 출발한 대학이요, 다 세속화가 돼버렸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한국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한동대학이 참신한 하나님의 대학을 출발했는데, 한동대학은 하나님의 대학이 세속화가 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 세상에는요, 한 손에는 지식을 가지고 신앙을 전 세계를 트랜스포메 시키는 힐링, 전 세계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한 5분쯤, 내가 1시간 정도 했는데, 제가요, 하여간에 이 95년부터 2000 한 몇 년까지요, 제가 수많은 재판과 어렵다 재판, 돈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아침에 다 자고 가려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기도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기도한 다음에는요,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 부르는 게 뭐냐, 천부여 의지없소서. 내가 그걸 제일 많이 불렀어. 자고 나가지고 그것만 그냥 천부여 의지없소서 막 이렇게 찬송을 부르잖아요. 한참 불다 보니 좀 가사가 좀 잘못됐어. 천부여 의지없소서, 주 나를 박대하시니 나 어디 가리까.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주님 박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박대란 말이 너무 안 맞아. 그런데 그걸 바꿨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주 나를 사랑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제 2절은요, 성부 성자 성령께 전부터 계신 주께서 아니고 독생자 예수 주께서 바꿨고, 제 3절은요, 나 성령 의지함으로 바꿔가지고 그걸요 수없이 제가 막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바뀐 그 가사로 제가 전반부 한 번만 하고, 전반부하고 후반은 같이 좀 이렇게 부르어서 오늘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사랑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독생자 예수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성령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4년 전에 유영범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에 기적을 이루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소망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와 우리나라 세상 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특밤의 힐링 이 예배와 이 행사를 특별히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님 역사하시는 이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나오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특별히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중력 법칙보다 은혜 법칙을 따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